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몸과 마음과 정신이 다 함께 성장해서 홀로 서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서 건강한 어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몸은 성장하는데 정신은 성장하지 못하고 퇴행하는 증상을 보이는 것이 있는데 이를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견디기 힘든 일이 닥치면 이런 사람들은 현실을 부정하고 유치하게 아이처럼 행동하거나 도피를 하며 잠수를 타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책임감이 낮고 이상은 높은데 실천하는 노력이 너무나 약합니다. 히브리서 독자에 해당되는 이 개종한 유대인들이 딱 이 피터팬 증후군을 앓는 사람과 닮아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래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제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넘어 새 언약을 받아들인 거죠. 이제 짐승의 피도 레위 혈통의 대제사장도 아니고 어린 양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었습니다. 큰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은 멈추지를 않고 계속 더 거세지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큰 핍박과 순교의 위험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결국 사도들처럼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그런 형국을 맞이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성장이 겁나는 겁니다. 그래서 개종할 당시 그 받았던 복음의 초보에서 더 나아가지를 못하고 계속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래되어서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어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때가 됐는데도 여전히 젖먹이 같은 상황으로 있더라는 겁니다. 때가 오래되어 그랬는데 얼마나 오래된 걸까요? 히브리서가 쓰여진 연대는 주후 60에서 한 100년 사이로 봅니다. 가장 좁게 봐도 그 정도로 봐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때가 주후 33년 아닙니까? 그러면 그로부터 약 한 30년, 40년이 더 흘러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는데 그 기간 동안 야고보의 순교도 있었고 스데반의 순교도 있었고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크게 일어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땅 끝까지 흩어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고 열심히 성장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는 데까지 이르렀는데 똑같은 시간을 지나면서 유대교에 개종한 신자들은 믿은 지 40년이 지나도록 젖먹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신앙은 성장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 성장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위기를 반드시 맞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떠내려가고 마는 거예요. 밀림의 야생동물 관찰하는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요, 하이에나나 표범한테 이 타겟이 되는 녀석들이 있는데 주로 어떤 녀석들이냐 하니까 무리들에게서 떨어져 나와 있고 또 아주 새끼라서 표적이 되기 쉬운 녀석들이 주로 잡아먹힙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동체에 딱 붙어 있든지 열심히 음식을 먹고 성장해가지고 어른이 되든지 그렇게 되어야만 살아남습니다. 신앙생활이 딱 이 밀림의 생존과 너무나 닮았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계속 젖먹이 어린아이 상태로 있으면요, 이 마귀가 삼킬자를 찾아서 다니다가 그 젖먹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라 그럽니까? 대적해라 그럽니다. 대적하려면 장성해가지고 말씀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이기는 자입니까?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본문은 성도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가? 성장만이 살 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조금 더 완곡한 표현으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의 성장의 최종 목표는 적당한 성장 아닙니다. 내 생각에 이 정도 성장하면 되겠는데 하는 정도의 성장도 아닙니다. 어디까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 완전한 성장은 어떤 성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거기까지가 바로 완전한 성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젖먹이가 계속 멈춰 있지 않고 장성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 초보가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전문가가 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을 요즘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표현, 쉬운 표현으로 바꾸면 진도가 나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제 수학 학원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수준 평가 시험이라는 걸 쳐요. 첫날 그걸 딱 쳐보면 이 아이가 이 초급반에서 시작해야 될지 중급반에서 혹은 고급반에서 심화반에서 시작해야 될지가 판가름이 쫙 나는 겁니다.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장 가면 수영 강사가 한번 수영해 보세요 그럽니다. 하는 것만 딱 봐도, 호흡하는 거 보고 자세 움직이는 것만 딱 보면, 이게 100m를 왕복했다 할지라도 호흡이 불안하고 자세가 틀어져 있으면 초급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진도에 와 있는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거기서부터 무언가 출발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믿은 세월을 보면 벌써 한 30년, 40년 예수를 믿었으니 마땅히 선생될 때가 지났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는 영 수준 미달인 겁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이나 성도 섬김의 자세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건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이 정말 내가 그렇게 초라한 처지인지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다면 왜 그렇게 초보의 처지에 머물러 가지고 계속 민기적대고 있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자기는 지금 다 큰 줄 아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처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사고를 냅니다. 술 취한 사람이 나 술 안 취했어 그러고는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냅니다. 환자가 나 하나도 아픈 데 없어 그러고는 병원 안 가고 길에서 돌아다니다가 길가에서 쓰러집니다. 학생이 열심히 놀아야지, 공부해서 뭐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야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후회합니다. 자기만 자기 처지가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를 몰라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보면 자기 스스로 이미 만족해버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교회 열심히 다녔고 예배도 안 빠지고 헌금도 좀 드리고 새가족반, 성장반,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밟는 성경 공부도 좀 해봤고 나름대로 교회에서 하라는 봉사도 좀 했기 때문에 이만하면 나는 됐다. 내가 신학할 것도 아니고 내가 목회자 할 것도 아닌데 이 정도 하면 됐다. 이렇게 스스로 한계를 이제 그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분하다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자기 생각입니다. 말씀에 비춰보면 내 수준이 다 들통이 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내가 젖먹이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장성한 어른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오늘 6장 1절에서 분명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초보를 버리고 하고 난 다음에 뒤에 나오는 말씀이 초보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봅시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이건 터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기초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거 이제 다시 닦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거, 이거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죽은 행실을 회개하죠? 아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중간에 사죄와 속죄의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함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습니까? 자백함으로 되는 겁니다. 고백함으로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백하면, 진심으로 자백하면 주님이 그걸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자백만으로는 여전히 뭔가 부족하듯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회개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시원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니까 옛날부터 짐승에다가 안수하고 죽여가지고 피를 뿌리는 이런 의식을 함으로써 내가 이제 죄 용서 받았구나, 그러고는 이제 습관이 그런 것들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후련하지가 않은 거예요. 개운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용서를 구해놓고도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어가지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같은 것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하고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장난치다가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도자기를 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 너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니 아빠가 다 잊어줄게, 용서해줄게, 괜찮아?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아들이 오더니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 아버지가 너 아빠가 어저께 분명히 용서했잖아. 걱정하지 마, 괜찮아. 이제 끝난 거야.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 뚜껑 열리는 겁니다. 왜요? 용서해줬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그 말을 못 믿고 자꾸 의심해가지고 또 묻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니까요. 아버지의 말을 못 믿는 것은 곧 아버지를 못 믿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어떻게 더 깊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세례와 안수, 이게 여러분 우리가 물세례를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 그냥 됩니까?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주님 진심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은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다고요? 그러면 물세례 받았고 성령 세례 받았으면 족한데 자꾸만 여기에다가 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더해야 된다, 장로들의 유전을 더해야 된다, 자꾸 이런 소리 하니까 거기에 또 쓱 유혹받아가지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안수,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이 신약시대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막 있고 막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막 나타나고 그럽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여기저기에서 막 통변이 일어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질서가 없어서 또 문제가 되고 그랬거든요. 이제 여기저기 사람들이 막 성령의 은사를 받고 막 그러니까 나도 은사 받고 싶은데 안 받아지니 막 여기저기에 막 안수 받으려고 들이미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죽은 자의 부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했다는 식의 말들이 꽤 오랜 세기에 걸쳐서 유대 사회에 퍼져 있었더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걸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런 얘기들이 자꾸 들리니까 또 현혹돼 가지고 정말 부활하신 거 맞나? 그 자리에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거기에다가 약간의 선행이나 어떤 율법 준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서 인간의 행위의 숟가락을 자꾸 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초보에서 갈등하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유대인들과 양상은 좀 다른데 같은 주제에 걸려서 진도가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회개했는데 내일 같은 죄를 가지고 또 용서받지 못한 것처럼 또 나와가지고 같은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사람 우리 가운데 있다면 손들면 부끄러우니까 귀 한번 만져보세요. 있다고요. 분명히 있다고요. 맨날 같은 죄 때문에 회개하고 있는 분들. 주님 용서했어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고백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셔가지고 이제는 1년 정도 지나고 열심히 예배 드리시고 세례 받을 때가 되었다 싶어서 제가 이제 세례를 권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저는 안 받으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세례 안 받으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세례 받으면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은 자고로 적당히 해야 맛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그런 맛이 다 있습니까? 안수도 그래요. 본인의 기도는 약하니까 자꾸 기도 좀 한다는 권사님, 장로님들한테만 기도를 부탁하려고만,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그리고 영빨 있다는 목사님들 부흥회 오면 자꾸 머리 디미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영원한 심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럼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시죠?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 돼야 되는데 지금 당장 죽어 천국 가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과거형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고백한 자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단 말입니다. 아멘 해놓고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까? 그러면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걸 계속 반복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쩌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아멘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계속 거기에 계시면 위험합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성장의 의지를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둘째로 믿음으로 소화력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음식에 비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의 비유가 됐다고요. 말씀이 음식이라고 한다면 잘 먹고 소화를 잘 시키면 빨리 성장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소화를 못 시키면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의 차이가 뭡니까? 소화력의 차이입니다. 소화력의 차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소화해내느냐 그 차이입니다. 아까 저제에 해당되는 도의 초보가 뭔가 봤더니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락을 했죠. 이것들이 여러분 잘 보면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젖이 생명줄인 것처럼 이게 지금 신앙생활 처음 시작한 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 교리들이에요. 이거 잘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꾸 이것만 반복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더 못 나가고 이것만 반복할까요? 이 교훈을 믿음과 결부를 못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들었는데 유익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과 결부가 안 됐다는 거예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가 안 됐기 때문에. 모든 일이 그렇듯 초보 단계에서는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믿고 그대로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영 처음 배울 때 그래요. 몸이 뻣뻣해가지고 물에 들어가면 바로 무슨 강목처럼 꼬르륵 가라앉죠. 그럼 수영 강사가 그럽니다. 힘을 빼시면 뜹니다. 이럽니다.
근데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힘 빼면 더 빨리 가라앉을 것 같거든요. 겁나거든요. 그런데 힘 빼면 뜬다는 그 말을 믿고 힘을 빼보면 희한하게 뜹니다. 뜨고 나면 그 다음 묻죠. 숨은 어떻게 쉽니까? 물속에서. 그러면 파 하라고 합니다. 물속에서 숨을 코로 하고 내쉬고 숨이 다 되면 나오면서 파 하고 또 숨 들이마시고 또 밑에서 이 정도는 아시죠, 여러분 다? 예. 이렇게 시키는 대로 힘 빼고 음파 하면서 물장구만 쳐도 앞으로 쭉쭉 나갑니다. 희한하게. 여러분, 수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게 진도를 나가면요, 이 수영이 자유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배영도 있고 또 평영도 있고 저병도 있고 막 그래요. 진도 나가서 그런 것들 다 배우고 나면 이제 어떤 물에 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큰 너른 바다에 가가지고 말이죠, 자유롭게 유영하는 거예요. 그 단계가 되면 이제는 내가 왜 그때 힘을 빼라고 했는지 음파 하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는 거. 그때는 이해가 안 됐던 게 막상 진도 빼보면 나중에 그거 다 이해가 되는 날이 오더라는 거예요. 또 그 단계가 되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배우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다 이렇습니다. 초보 단계에서는 뭔가 쉽게 이해되지가 않아요. 땅의 일도 이럴진데 하물며 하늘의 일이야 말해 뭐하답니까? 피조물의 이 작은 뇌로 어떻게 이해를 다 하고 나서야 한 발짝 떼겠다 하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기가 힘들어집니다. 젖먹이 단계에서는 일단 젖에 들어있는 영양소나 효능을 분석할 게 아니라 주는 대로 일단 먹고 꿀떡꿀떡 먹고 소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소화되는 거, 믿음으로 결부되는 거, 그게 다른 말로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뜻이 뭐죠? 네,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멘은 이게 믿음과 결부되는 소리고 소화시키는 소리예요. 아기가 젖을 딱 먹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 해야 돼? 소화가 됩니까? 트림을 딱 해야 돼. 그게 트림하면서 아멘 하고 나오는 소리. 그게 되면 소화가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 그냥 거꾸로 역류해서 쏟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이게 믿음과 결부가 되고 그로부터 이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시작이 됩니다. 믿지를 못하는데 무슨 순종을 합니까? 믿고 나면 이제 그럼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해봐야지 하고 순종을 하게 되고, 순종하는 자가 저 안식에 들어간다고. 이게 히브리서의 순서입니다. 순서. 이 본을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말씀을 아멘하는 본을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 시키는 일에 대해서 노멘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나는 못하겠다 거절하고 그런 적 있습니까? 십자가 질 때요, 그거 마음에 안 드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말은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뭡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예스 아멘으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까지도 아멘으로 받았다고요. 순종 못할 게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순종 못할 게 뭐 있느냐. 그러고는 예수님은 모든 말씀에 대해서 아멘만 하시고 그 길을 가셔서, 그 순종의 길을 가셔서 마침내 안식에, 그 큰 안식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라는 겁니까? 이 예수님의 본을 보고 너희도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간에 아멘으로 받아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들어오신 그 안식에 우리도 따라 들어오라, 그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어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들어서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 따라 우리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해보시죠. 시작.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 외치고
두 번 다시 그리스도의 초보, 다시 교훈의 틀을 닦지 말고 이제는 더 완전한 대로 한번 나아가 보십시다.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좀 더 나가 보십시오. 아기들이 젖만 먹을 때는 그게 제일 맛있는 줄 압니다. 더 뭐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커서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더 맛있는 음식이 널렸는지. 비 오는 날 짜글짜글짜글하는 그 김치찌짐, 너무너무 덥고 무더울 때 말이죠, 살얼음 동동 띄어있는 냉면, 밤에 줄줄해가지고 야식이 생각날 때 라면과 족발, 이런 거 먹던 사람이 다시 전 먹으라 그러면요, 헛구역질부터 날 겁니다. 빌려가지고 입도 못 댑니다. 먹어본 사람이 맛도 아는 거고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뷔페가 확 차려져 있는데 맨날 이 전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시대순으로 배열해놓고 역사적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입니다.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이 조직신학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 교리의 뼈대가 딱 서면서 이전에 희미하던 거, 이전에 의심이 좀 돌던 것들이 싹 사라지고 아주 선명해집니다. 인물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 가운데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해보고, 제자도의 관점에서도 보고, 창조과학적 관점에서도 보고, 선교신학적 관점에서도 보고, 하나님의 나라 관점,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 재미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단한 음식이에요.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젖이야 가만히 누워있으면 물려주고 그냥 쭉쭉 빨면 되는 겁니다. 망구 쉬워요. 그런데 단단한 음식은 그렇게 쉽게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기가 질겨요. 뭐 어떻게 합니까? 포크, 나이프 해갖고 수고해서 잘라서 먹어야 되고요. 이게 입에 들어가도 꼭 씹는 수고의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소화시키려면. 수고와 노력 없이는, 여러분, 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 이 과정이 없이는 선악을 분별하는데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나쁜 아저씨가 사탕 주면서 아저씨랑 같이 가면 맛있는 거 많이 줄게, 그러면 덜렁덜렁 따라가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회 있을 때 더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게으르지 말고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가지고 게으름을 흔들어 깨우고 지성과 영성을 흔들어 깨워가지고 더 어려운 책들을 좀 보고 읽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그러면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자들이 신천지, 비유풀이 이런 거 듣고 혹 해가지고 이만희 할아버지 틀리 끼고 발음도 새는 그 할아버지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일주일에 2번씩 천지일보라는 게 와요. 그게 뭐냐니까 그 신천지 포교 활동하는 신문이거든요. 우리가 받아보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요, 일주일에 2번씩 조를 짜가지고 우리 교회에다 그걸 갖다 놔요. 예전에는 로비 안으로 들어와 사무실 옆에 그걸 갖다 놓고 갔는데, 이제는 뭐 하나 써붙여 놨지 않습니까? 접근 금지 막 이런 거, 그리고 형사처벌하겠다고 막 이제 글을 써놔 놓으니까 로비까지는 못 들어오고 그 바깥 유리문 앞에다가 딱 이 천지일보를 딱 두고 그냥 안 갑니다. 거기서 경건하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앞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천지일보가 왜 이게 와 있나 해서 CCTV를 돌려보니까 그 사람 얼굴까지 정확하게, 여기 계신지 내가 한번 볼 겁니다. 절대 못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 들어오면 여러분들 가만두지 마십시오. 하고 혼을 내서 내쫓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그 사람들을 볼 때 말이죠, 그 사람 처음부터 신천지였으면 모르겠는데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멀쩡하게 여러분들처럼 교회 잘 다니다가 성경 공부 제대로 안 하고 말씀에 대해서 깊이 창념하지 않다가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덜렁덜렁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는 겁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려면 쉽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요? 연단을 받아야 된다. 연단을. 단단한 음식을 먹고. 깨어 말씀에 창념하십시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 받읍시다. 그래서 선악 분별합시다. 그래야 현혹되지 않고 흘려 떠내려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젠 더 이상 교훈에 터닦지 말고 초보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아멘! 아멘 함으로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 가지고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도약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장성하기 위해서는 셋째로 은혜와 말씀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니 더 깊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못 나아가고 망설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단호하고 엄하게 경고합니다. 뭐라 그러냐 하니까 히브리서 6장 4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굉장히 엄한 경고죠. 일평생 마귀의 종로를 타던 죄악된 인간, 죄악된 세상 속에 살던 인간이 하나님의 빛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봤습니다. 이거 그냥 보는 겁니까? 내가 맛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돈을 억만금을 싸질머지고 하나님 나한테 하늘의 신령한 거 맛보여 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시몬이라는 작자가요,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는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니라. 이러면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들을 내가 돈을 주고 맛을 보려고 그러면요, 그 잘못된 욕심 때문에 은과 함께 망한다 그랬어요. 이건 내가 맛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노력으로 안 되고요, 하나님의 선물로만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것들을 맛보고서 어떻게 타락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맛만 봐서 타락하는 겁니다. 맛만 봐서. 빛을 보기는 봤는데 한 번 봐서 그래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요, 성도가 지속적으로 빛에 거해야 됨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예수님이 지금 빛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을 보는데요, 한 번만 봐갖고 될 게 아니라 빛 안에 거하고 빛 안에 행해야 됩니다. 주부들이 음식의 맛을 보죠. 이게 뭐 짠지 싱거운지 뭐 감칠맛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런데 맛은 실컷 봤는데 정작 식사를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몸에 병이 나거나 심하면 죽겠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이 의의 말씀을 맛만 볼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주 식사하듯 먹어야 합니다. 어른이 되면 하루 3끼 식사가 기본이죠. 그런데 아기 때는 다릅니다. 신생아는 4시간 간격으로 수유를 해야 합니다. 4시간이 지나도 아기가 계속 잠을 자고 있으면 그럼 자고 있으니까 그대로 둬야지 잘 자네, 이게 아닙니다. 깨워가지고 수유를 다시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최소 6끼를 먹어야만 한답니다. 목사님, 아기 낳은 지 한참 오래됐는데 뭐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제가 대한모유수유의사회 자료에서 찾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하루 4시간 간격 6번 꼭 먹이세요. 어쨌거나 자주 먹어야 돼요. 어릴수록 자주 먹어야 돼요. 같은 맥락의 말씀이 히브리서 6장 7, 8절에 있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하늘의 은사,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 어쩌다 한두 번의 경험으로 이게 만족되어야 될 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농사 짓는 사람이 하늘의 비를
자주 내릴 때에 그 땅이 비를 흡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는, 그 말씀을 듣는 자리는 이게 보배롭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마치 이 예배 시간은 농부에게 있어서 비를 맞는 시간과도 같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흡족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공부 시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하늘에서 비 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몫이에요. 그런데 땅이 비를 흡수하는 건 누구 몫이에요? 땅의 몫이고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잘 기경돼서 갈려 있어야 이 비가 내릴 때, 말씀이 내릴 때 이거 아멘으로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땅이 비를 흡수하지 못하면 채소 대신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는,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 비를 잘 흡수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채소를 맺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굉장히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밭 잘 갈아야죠. 고민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밭 갈까요? 히브리서가 제시하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뭐든지 아멘이 되는 겁니다. 다 받아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까지도 아멘 하셨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히브리서 3장 13절,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완고함이 뭐죠? 단단함 아닙니까? 마음이 돌짝밭같이 가시밭처럼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아름다운 곡식이 채소가 자라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요? 서로 피차 권면함으로 완고함을 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2절 3절,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입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아멘 해가지고 이 말씀, 의의 말씀 단비를 흡수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말씀의 단비가 쏟아지는 이 예배 자리, 말씀 배우는 자리 자주 여러분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가 말씀에 흡족하게 젖어가지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고, 그것이 곧 복으로 연결되는데 복의 끝은 어디냐?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성장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젖이나 먹어야 될 처지인지 아니면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의 처지인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처지를 분명하게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여전히 예수님은 부활한다는 거 이해가 되는데 내가 과연 부활할 수 있을까? 이런 것 가지고 아직도 고민하고 있다면, 말씀을 믿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 쳇바퀴 돌고 있다면 이제는 그만 아멘으로 받고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보다 더 자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배우는 일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건 부탁도 아니고 고난도 아닙니다.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할렐루야. 장성하여 선악을 분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흡족히 받아 아름다운 열매를 풍족히 맺고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